할렐루야. 우리 주일 저녁에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따라가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시간 지치셨을지라도 온전히 하루를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 따라가며 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저녁 예배가 육신은 지칠지라도 영적으로는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깨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처음과 마지막을 드릴 수 있는 하루였음을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간단한 넌센스 퀴즈를 3가지 준비했습니다. 답이 간단하니까 조금 생각해 보시고 그 답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색색 옷을 입어도 늘 검게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벌써 장로님 한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림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색색 옷으로 꾸며 입어도 검게 나타나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두 번째, 가만히 멈춰 있어도 잡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월. 세월은 계속 움직이죠? 근데 이건 가만히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답은 그림자입니다. 네, 눈치채셨을 텐데 3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물체를 차별하지 않고 모두 함께 시커먼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자입니다. 아이도 어른도 인종이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그림자는 모두 함께 검은색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 제목을 생각했을 때 저에게 떠오른 것이 바로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그 그림자의 주인을 아주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그림자고, 더워도 추워도 상관없이 내 옆에 항상 붙어 있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그 그림자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내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일하게 그림자가 없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빛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내 주변에 있는 물체가 보입니다. 내 베개가 어디 있는지, 내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이불이 어디 있는지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나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계에서 나오는 빛이 될 수도 있고 창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일 수도 있고 이따금 지나가는 도로의 차 불빛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없는 공간은 어떠한 공간이냐면 사방팔방이 벽으로 가려져 있고 정말 하나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곳이 그림자가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즉,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없는 순간 그림자는 우리에게서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 작은 빛이라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나와 함께하는 그림자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까? 함께 고민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와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40일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40일, 얼마나 소중하고 간절한 시간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고 잠도 같이 자고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손가락질도 같이 당하고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옆에 있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은 마지막 40일이 제자들을 단단히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함께한 시간만 봤을 때 말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사도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시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본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은 먼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은 땅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을 모리아 산에 건축했는데요. 그 모리아 산 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하라고 하신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 창세기 22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모리아 산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신의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기 위한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또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곳으로 예언되었던 곳입니다. 우리 이사야 2장 3절 말씀에 이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또한 예루살렘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은 진리의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떠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몇 날이 되지 않아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임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성령의 세례가 제자들에게 임하면 이제 사도들이 할 일이 생깁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야 할 때가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이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건을 조작해서 소설을 쓰는 사람이 증인입니까? 아닙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아무런 더함과 덜함 없이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곳에 한 가지라도 거짓이 전달되게 된다면 증인은 거짓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를 그 똑같이 사실 그대로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면 좋고 아님 말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전하다 보면 그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냐? 우리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하냐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우리는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 때 마음속에 가끔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줄 만한 힘도 없고 사랑을 줄 만한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 자체가 우리가 받은 그 한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림자가 때론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듯이 우리는 때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받고 있고 누구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자들임을 믿으며 나가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하고 본 그대로 다른 이웃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겨울 성경학교, 초등학생들과 함께하는 겨울 성경학교에 공과로 총 7가지의 주제를 나눴습니다. 그곳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픈 이들을 찾아가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또 안식일에 아픈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종들이 주인의 발을 닦는 문화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이 세상에 있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남들은 참 이상하다. 왜 노예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나?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는 시선을 보낼지 몰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생명을 살리러 오셨기에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한 그 첫 번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기까지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전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여 날 도와주소서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주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고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받는 것만 바라고 있으니 주님 날 도와주옵소서 찬양했습니다. 도와달라는 건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입니까? 이제 받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변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침뱉음을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이웃에게 잠깐의 음식을 나눠주는 것, 사랑을 전하는 것,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채찍에 맞는 것보다, 누구에게 침뱉음 받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하나하나부터 실천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직접 발로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뜨거운 날에 우물가에 나왔던 모습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아무도 옆에 우물에 넣어주지 않아서 고침받지 못하고 있을 때 찾아간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문둥병자들을 찾아간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내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찾아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방영되는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무슨 드라마냐면 학원가에서,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원가에서 아주 유명하고 성적을 좋게 만들어주는 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강사의 삶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매일같이 공부하고 밥 먹을 시간 없이 문제를 만들고 채점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하루 내 스케줄을 내가 다 소화하지 못하니까 옆에 비서처럼 실장이라는 직책을 둬서 나의 스케줄을 조정해주고 내 밥을 배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비서와 같은 역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역할이 되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잠깐 보니까 그 강사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제냐면 실장이 옆을 떠나고 혼자 집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데 악몽을 꾸고 밥을 먹어야 하는데 너무 지쳐서 밥을 먹지 못하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 그 강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비서와 같은 역할로 예수님을 따라가도 결국 예수님과 떨어지는 시간이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길 결단해야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봤는데요. 엄마 아빠가 어딜 가든 기어서 소리 지르면서 따라옵니다. 부모님의 귀에는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들려요. 그냥 소리를 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기어서 따라옵니다. 설거지를 하러 가고 밥을 만들기 위해서 냉장고 문을 열고 또 빨래를 개러 가고 어디를 가든지 따라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서 사인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밥을 더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뭐 안아달라고 하면 손을 드는 것, 뭐 노래가 나오면 박수 치는 것, 이런 것들을 엄마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아기가 아니어도 다 큰 성인이어도 아버지와 아들이 걸어가는 뒷모습이 똑같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모습을 제가 가끔 우연히 볼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교회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그 뒷모습, 그 모습을 보면 걸음걸이, 걷는 모습, 옆으로 좌우로 흔들리는 그 박자, 모든 것이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지만 남들이 나와 내 자녀의 모습을 보면 걷는 것까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결단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고 안 닮을래야 안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놀라운 힘이 있어야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을 나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지금도 힘들어하는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힘을 함께 경험하며 나가면 우리는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그러한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도 함께 가기를 결단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 고통은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도 예수님 옆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옆에서 십자가를 대신 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에 그의 등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원래는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보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정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끌고 와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은 억지로든 자의로든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예전에 초등부 교사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교사를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어른 선생님들, 권사님들, 친구가 교사인 사람들의 권유로 끌려와서 교사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스로 교사를 하고자 사모하는 분들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나왔든지, 모태신앙이든지, 부모님께 끌려왔든지, 친구 따라왔든지, 아니면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하러 내 발로 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하게 됨을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앞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께 문안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후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버지가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이후에 자녀들이 초대교회에서 사용받고, 또한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칭하면서 문안을 하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을 하고 교회 안에 관계를 맺어 나가고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억지로든 내 자의로든 그 십자가를 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무거운 십자가를 갑자기 지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정말 몸이 주저앉힐 정도로 무거운 십자가가 내 어깨에 갑자기 지어졌을 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지고 가셨고 하나님은 지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선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의 삶엔 나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내가 구원할 백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여 동기부여가 없으면 잘 하지 못합니다. 매해 사람들은 결단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금주를 하겠다, 금연을 하겠다, 내가 돈을 절약하고 저금을 해보겠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기부여가 없다면 그 계획은 지켜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사순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 그 부활주의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그 고난의 걸음을 동참하고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평소와는 다른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낮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와 절제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존의 나의 삶과는 다른 삶, 기도하는 삶, 말씀 읽는 삶, 예배 드리는 삶,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보내셨던 마지막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해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는 이 사순절 동안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초등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묵상하고 함께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그 사순절 묵상집에 어떻게 기록해놨냐면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 앉아서 말씀을 읽어주세요 라고 적어놨습니다. 아이들이 하면 부모님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하면 선생님도 해야 됩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나아가는 사순절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낮에도 기도하셨고 죽기 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발자국이라는 글을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하나님과 해변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나온 길은 그의 지난 인생길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모래 위에 나란히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힘들고 지치며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옆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힘든 순간마다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원망 섞인 어조로 여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탄한 인생길은 그와 함께 나란히 걸으셨으나 삶의 고비마다 그가 지쳐 있을 때는 그를 업고 모든 시련을 물리치며 걸어가시느라 발자국이 하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홀로 남겨진 발자국은 그 인생의 주인인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그를 업고 가신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력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도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